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해드립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는 잘 알듯이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제일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게 이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저작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네로 황제한테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어요. 바울 선생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죽도록 충성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생명의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세요. 오늘 명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의 면류관, 바울이 받는 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에 보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왕관이에요. 왕관. 은유법을 써서 이제 이 면류관을 사용을 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면류관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류관을 다 받아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4장 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를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성경 제일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요,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400쪽이거든요.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여러 차례 성경을 찾으실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는 관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관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의 똑같은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원문에는요, 똑같이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그 면류관하고요, 여기에 있는 관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스텝하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를 준다고요? 왕관을 준대요. 왕관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또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도요, 시험을 받는 사람, 그리고 환난을 받는 사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2023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다시 본문 4장 5절 말씀해 보면 고난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너는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신중하여.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술 먹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술 먹지 않고.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해롱해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 고난을 받는데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래. 술 먹지 말고 고난을 받으래. 이거를 그 쉬운 성경에는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래. 그러면 신중한 거, 술 안 먹고 고난을 당하는 거,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당하는 게 뭐냐? 1장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 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는 건 뭐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술 먹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냐? 어떤 의미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고난을 당하려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다가 사기를 당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학교에서, 예수님 때문에 뭘 하는데 손해보고 억울한 거, 그런 고난을 당하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선생님이 받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4장 5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뭐를 하라고요?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래. 급의 임무가 있잖아요. 급의 직무가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물 담아서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코는요 역할을 하잖아요. 무슨 역할을 해요?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를까 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귀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예요. 참 이상해. 연세가 들어도 여자들은 귀가 밝은데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남자들은 귀가 먹어요. 또 그것도 이유가 있어.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하면.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지요. 자, 그런데 코는요 냄새를 맡는 거라 그랬어요. 된장 냄새인지 무슨 커피같이 향기로운 냄새인지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코를요 냄새를 맡아라 그러면서요 이 코를 갖다가 콧구녕을 어디로 해놨어요? 밑으로 해놨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요. 뜻이 있어요. 왜 밑으로 했느냐? 진짜 코는요 냄새를 맡는데 무슨 냄새를 맡는가 하면은요 썩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요. 썩는 냄새. 좋은 냄새도 맡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썩는 냄새예요. 이게요. 무슨 썩는 냄새 중에서 제일 역겨운 냄새가 뭐예요? 여름에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음식 쓰레기. 그런데 여름에 음식 쓰레기보다도 더 고약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아세요? 영적으로 예수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그 송장 썩는 냄새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역겨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아내가 옆에 있고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내 아들 딸들이 학교는 나가서 공부는 잘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어때요? 죽은 거야. 그게 썩고 있어. 썩은 냄새가 있는데도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어. 그걸 못 맡아. 이 코의 역할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귀는 귓구녕이 위로 안 향하고 밑으로 안 향하고 어디로 있어요? 그것도 옆으로 있네. 이거는요. 왜요? 무슨 소리 들으라고요? 이거는요 소리를 듣는 건데 귀는요 진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이놈아, 야 이 녀석아, 네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 오라고. 지금 썩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네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뭐 공부 1등 2등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요 갈 때 그런 걸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누구가요?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 아들 딸들이 죽어가. 손주들이 죽어가. 아내가 죽어가. 남편이 죽어가. 자기도 몰라. 그런데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내 가족의 영혼들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요? 여보 날 살려줘. 엄마 나 살려줘. 할아버지 할머니 나 좀 살려줘요. 지금 막 소리를 쳐 살려달라고. 바보들은 그 소리를 못 들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가 있어요.
우리의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이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가 뭐예요? 우리를 오늘 나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자의 직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제일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를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태의 결론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6장 15절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다. 여러분 정인이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런 행적에 대한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어요. 니들이 만나서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정인이 되려는 거예요. 전도자의 정인, 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 이게요? 전도자지요. 전도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의 직무를 고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누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한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전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진 임무인데요, 사신이나, 그러니까 대사, 사신이나 대사나 사절단이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공격 앞으로 싸움으로 앞으로 뛰어나가야 돼. 그런데 공격 앞으로 하는데 뒤로 도망치면 어때요? 바로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적결재판이야. 그거는 바로 처형되는 거 아니에요. 지상명령이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다고요? 이 의의 면류관을 바울이 받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장이에요. 2장 11절 12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으면 살고. 12절에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일사각오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명설교 중에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게 되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서 12절에요? 참으면 또한 뭐가 된다고요?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관이에요, 왕관.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한테 뭐를 주는 거라고요? 이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한테는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요.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 가도요, 잘못하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요, 하늘나라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 가서도 화장실 청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 선생님은 이 2장에 있는 왕노릇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2절. 14절부터 쭉 보세요. 14절부터. 다시 죄송합니다.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전도하는 사람, 진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14절 위에 보면 장 제목을 적어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인정받는 일꾼. 우리는 다 우리의 직무가 있는데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인데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것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첫머리 14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14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말다툼하지 말래.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말다툼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는 잘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했는데 생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생활 때문에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생활 잘못한 것 때문에 전도한 사람을 영원히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려가 돼서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14절부터 시작해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 조심의 결론을 2장 23절, 24절, 25절, 26절에 얘기해요. 23절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전화로 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얘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얘기, 격려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라고요? 생활로 본을 보이고 생활로 전도하고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리는 거예요. 야,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와, 장로님 보니까 진짜 제가 교회 가고 싶네요. 어느 교회 댕기세요? 이래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요. 장로님이 맨날 나가서 싸움만 해. 권사님이 날마다 난리 아파트에서 욕만 하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돼.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2024년도에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게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4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뒷부분에 보니까 뭐 하래요? 사모하래요. 뭐를 사모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초림처럼 그렇게 첫 번에도 오셨지만은 앞으로 성천하신 이후에도 또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거,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런데 그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재판장.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재판하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대. 재판을 해서 심판하러 오신대. 좀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서 20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뭐를 가지고요? 생명책을 가지고. CCTV 있잖아요. CCTV 범인들 다 잡아내잖아요. 자세히 다 잡아내. 그런데 사각지대도 있어. CCTV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어. 다 보고 다 듣고 그게 다 녹화가 돼. 그거를 전부 어떻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습을 잘하고 못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보처럼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훈장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훈장감들을. 그래서 칭찬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뒤에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속회 공과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1장 7절을 보세요. 뭐래요? 거기서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고 기록했지만 이거는요, 딸도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리라. 차라리 이렇게 분석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요.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헤븐리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뭐해요? 여기다가요? 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사모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시는 날도 몰라, 오시는 거 상상하지도 않아, 생각하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즐기고 내 생각대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거한대요. 육신의 죽음만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둘째 죽음 불못에 던져놓는데요. 불못에 던져놓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냥꾼이요, 사슴 잡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슴 잡으려면요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산속에서 옹달선 같은데 시냇가 같은 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사슴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힘들게 높은 산에 그냥 산맥 꼭대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슴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때 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낮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잠시 TV를 봤더니 그 동물의 왕국이 나오더라고요. 악어떼가요 딱 기다리고 있어. 누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나가는 길목에요, 벌써 그때 되면 온다고 다 악어가요 비늘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저서 멀리서 누떼가 소떼가 그 오는 걸 다 이거 느낀다는 거 이게요. 그 강을 건너, 그 강이 보니까 뭐 세렝게티인가 그 가는 강이 보니까 뭐 450km인가 길대요. 그거를 안 건너고는, 강을 안 건너고는 이 동물들이 기린이고 뭐 얼룩말이고 살 수가 없는 거. 저쪽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와서 바로 건너질 못하더라고. 다 와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갔다가 들어가고. 왜요? 가면 죽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니까요 용감한 녀석이 앞에 빽 뛰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먼저 뛰는 녀석은 안 죽더라고요. 뒤에 따라가다 붙잡혀서 그냥 다리가 붙잡혀가지고 그냥 몸집까지 다 들어가더라고 이게요. 먼저 펄떡 뛰가지고 가니까 뒤에서 막 따라서 막 가요 이게요. 사슴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녀석도 다 알아. 영리해. 내려가면은 시냇가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 사냥꾼이 있는 걸 알아. 그런데 자기도 참아. 가지 말아야지. 가면 죽어. 큰일 나. 기다리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가. 그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에라 죽겠다고 가는 거 이게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물이 먹고 싶으면요 사슴이요 그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시냇물로 가겠어요. 이게 이 사슴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술 먹고 해롱해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 말로 이게 마라나타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외치고 그들은 순교했어요.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예비된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명석의 식구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